여러분,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본 게 있다면 어떤 칭찬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떤 인정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욕을 먹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역시 우리에게는 마음에 큰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언제나 칭찬이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흔히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알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이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 일하고 땀을 흘리며 또 때때로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 가운데에 생계와 보람과 자기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모습을 지닙니다. 때문에 자기가 일한 수고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속상해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주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시다가 제일 많이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속상할 때가 없으셨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속상할 때가 한 번도 없으신 분들처럼 앉아 계신데 다들 속상했던 적은 한 번씩은 있으실 줄 압니다. 실컷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말로는 아무런 대가도 없고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다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괜한 수고가 되고 괜한 노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트집 잡고 오히려 자기가 욕을 당할 때 그때 정말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나는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줄 때, 아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욕을 들어야 할 때 정말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나 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한 번씩 해보신 줄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별일 아닌데 이 일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칭찬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있어야 돼. 역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있어야 돼. 그죠? 벌써 얼굴에 막 미소가 번지십니다. 이런 집사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돼. 권사님이 없으면 주방이 안 돌아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으시죠. 그러면서 괜히 열심히 조금 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니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을 해주면 일을 하고 싶고 인정을 못 받으면 일을 안 하고 싶다면, 거기에서 열심히 좌우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 때문에 품는 열심이며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사리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둘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가장 앞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아지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는 조롱도 받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언제 마지막으로 인정이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주 먼 데 있는 일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심을 지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일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과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지체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다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 어떻게 잘 된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이 교회에서 때때로 일을 하시다가 받으신 상처 때문에 지금 마음 가운데에 나는 교회에서 이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집중,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열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당시 고린도 교회는 틈만 나면 내가 높다, 네가 높다 그렇게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그 위치를 더 높이기 원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높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낮은 사람이 그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페레테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휘페레테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에 영화 벤허를 아마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벤허에 나오는 한 장면은 그 벤허가 노예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이 노를 젓는 역할을 합니다. 노를 젓는 노예가 되지요. 이 노 젓는 사람, 이 사람이 휘페레테스입니다. 말 그대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배 밑창에서 노예처럼 노만 젓는, 자기의 갈 길이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그 자리 앞에 놓여 있는 노를 잡고 노만 젓고 있는, 지시에 따라 노만 젓고 있는 그 노예가 오늘 말하는 이 일꾼 휘페르테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전한, 아주 낮은 자리에 자기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런 노를 젓는 노예로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지니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이 지니는 의미는 섬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섬기셨듯 그리스도의 일꾼은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리에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듯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책임감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신뢰감을 함께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섬김과 겸손과 책임감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감을 지닌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비밀은 그 사람과 나만이 아는, 나만이 공유하는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밀은 하나님께서 밝히 계시하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게 계시해 놓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어느 목사 정도는 되어야 이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어느 선교사 정도는 되어야 이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사명이요 책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몰라. 그 사람을 그런다고 외면하고 그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며 직접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베풀어 주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나누어야 하는 것들은 자기 삶의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을 받았다는 말씀 속에는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무엇을 더하거나 더 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하거나 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칭송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역할을 정하고 신비하고 난해한 자신들만의 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마치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것을 간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단이고 이 시대의 사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신실하게 나누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나누는 이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가령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약을 지어주는 약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사가 처방한 그 약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사가
자기 나름대로 더 나은 처방이 있다고 자기가 다른 약들을 더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약사의 사명입니까? 약사의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자그마한, 아니면 어떤 큰 그런 감격들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라면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충성,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있으면 웃고 그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울고 낙심하지 않는 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실패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면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어떤 성공한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영적인 성공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라는 만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쏟아부어 주시던가요? 우리에게 어떤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 그리스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때때로 교회에서 교회 일들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에게도 그 잣대로 평가를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원하고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염려를 쌓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성도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러한 평가하는 직분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판단하는 직분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평가하며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근심에 붙들려서 신앙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핍박과 박해와 온갖 실수와 죄악이 떠올라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판단은 맡기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 가운데에 가장 편한 부부 사이나 또 부모 자녀 사이에 쉽게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 옆에서 남편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졸고 있으면 우리 남편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판단이나 평가할 위치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인정하고 칭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으로 성실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른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할 대상,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